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를 나누고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란 개인의 열심이나 또 훈련에만 달려있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배우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 공동체적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올 세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경험이지만 사실 여러 제약과 또 부담이 따르는 모험이 되기도 합니다. 공간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기존에 드렸던 예배 형식과 또 무엇보다도 이 설교가 길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평소보다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각자 따로 드릴 때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번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들었던 이 말씀으로 대화해 보시고, 또 아까 우리 소윤이네처럼 강윤혜처럼 감사노트를 함께 쓰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자녀가 없거나 혼자 오시는 분들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이며 또 우리 곁에 믿음의 영적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좌우를 둘러보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교회란 나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시니어 어른까지 서로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자라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좌우 분들께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골로새서인데요, 바울이 쓴 이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어떤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이 전반부는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교리, 진리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면 후반부에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적용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각종 철학과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 많았던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난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이후에 3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없습니다. 이런 성도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두는 신앙의 고백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처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권면을 놓치게 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즉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구절인데요, 각 구절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바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 소주제를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기쁨, 평안은 모두가 상대적이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부에서 특세를 잘 참석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참여한 아이들에게 금메달 형태의 초콜릿을 선물해주고 그 아이들 그것을 딱 달고 사진을 또 일회용 사진으로 찍어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참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번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6일 모두 참석한 아이들에게는 교회에서 주는 선물로 펜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앞서 금메달 받고 좋아했던 아이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빠짐없이 올 걸 하면서 급 슬퍼졌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미리 안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참 기뻤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초라해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소중함이죠. 매일 날마다 TV를 통해서 이 전염병, 2주 격리, 집합 금지, 확진자의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위축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서로를 의심 없이 바라보면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큰 혼란을 겪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 얼마나 평화롭고 감사했는지 그럴 수가 없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조차 시간이 지나고 또 그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면 쉽게 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큰 병치를 하거나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것이 당연한 상수가 되면 그 위에 바라는 것이 하나둘씩 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던 것이 꺾이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감, 그리고 평안은 사실 액체와 같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혹은 그 이전과 비교해 가면서 쉽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감사가 이 불안정한 환경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보다 더 불안해했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루신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도 절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그 무서운 진노 아래 살았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브라뷰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논쟁적인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 심판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주변에 의해서 심하게 요동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싶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 혼자 마음을 먹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평강은 그냥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로서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그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가장 양극단의 두 대상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한 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누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또 가까운 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평안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합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때에 성도들은 그 평강의 은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 항상 그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억나게 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지체들을 만날 때에도 주께서 우리 사이에 허무신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그 평강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우리의 정체성,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결코 변치 않는 고정상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이 평강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출발점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삶 속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불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몸 되게 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가 왜 공동체적인 명령인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번째 소제목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 곧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먼저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삶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삶은 건조하고 쉽게 메말라 감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에 다락방 소그룹과 또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락방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관한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다락방 모임 때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나누면서 살인자여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거짓말에 대해서 깊은 나눔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혹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어둠의 일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폭로됩니다. 지체들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에 어둠을 이길 든든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은 순장이 그 모임을 인도하지만 그 구성원은 학생과 선생으로 구분되지 않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받은 은혜와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며 배우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선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이나 초신자분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락방 안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배웠다는 소식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교회, 나 홀로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지속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고 배우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나 혼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너무 수동적이 되어 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는 그냥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역량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린 예배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한번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눈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몸짓으로 풍성히 표현되는 감사의 예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와 감사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말씀의 공급이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 예배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감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는 감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가 변하지 않은 정체성이요, 두 번째가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공급이었다면 세 번째는 실전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를 실천해야 될 현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과 일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통로이죠.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은 그의 말과 일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격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장사와 모든 영역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과 일을 통해 드러낼 때에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계약서에 우리 이름으로 서명한다는 것은 단지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요. 그 이름은 우리를 대표하고 그 이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계약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내 이름, 내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나라는 존재와 내게 속한 재산이나 권한이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단지 나 개인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담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주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받아서 대행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례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올해 주제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몸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평가와 기준대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예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감사하기보다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이나 태도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불평과 원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힘이 생기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자질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 때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세 가지 기둥으로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적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감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변하지 않고 절대 흔들지 않는 기초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감사, 우리 자신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공급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 안에 있다면 이제 실천하는 삶,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죠. 끝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감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나누고 배워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풍성해지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도록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시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힘 주셔서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한 해 동안 감사노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감사노트로 감사 나눔을 하시고 다락방 안에서도 감사 나눔으로 모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더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돌아보는 한 몸, 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파송될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번 11월 한 달 동안 계속 찬양했던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놀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상반기 때부터 계속 부르면서 소원했습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또 우리 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이 찬양 가사는 그저 도덕적인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공동체,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힘을 입어 우리 각자 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옆에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기초 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보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며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며 때로는 권면하며 그 성도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와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몸짓을 다해서 주님 앞에 시와 찬송과 거룩하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잠적을 섰던 그 모든 것들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어른 세대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감사를 나누고 배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그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 하나하나 기록될 때마다 그것이 나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감사로 우리 주님 흠양해 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감사를 나누고 배우겠다고, 더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